저희가 사는 안성에서 주변으로 2, 3km를 해서 제일 가까운 곳이 보채초등학교가 있고 서운초등학교가 있고 현매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이 보채초등학교는 이제 우리가 늘 아침에 산책하는 코스에 있는데 우리 정원 선교사님이 매일 산에 다녀요. 보채산에 다니는데 하루는 그 보채초등학교 교감 선생님이 그 외국인 아이들을 데리고 산에 오르더라고요. 일찍 와가니까 이해도 할 수 없어서 교감 선생님이 붙들고 그 보채산으로 매일 올라다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는데 하나는 방글라데시에서 왔고 하나는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왔는데 이제 이 추석 명절을 중심으로 해서 각 나라의 명절에 좋은 음식들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 우크라이나에서 온 아이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보채초등학교 한 65명 정도 되는데 외국 아이들이 33명이가 된대요. 이 절반이 외국이에요. 참 그렇잖아요. 그래서 보채초등학교는 괜찮은 줄 알았더니 실상을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참. 그래서 정원선 교사님이 그 아이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네가 원하는 명절 음식은 뭐냐라고 했더니 우유에다가 햅쌀가루를 넣어서 죽을 쓰는 걸 원한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거 간단한 거예요. 우유에다가 햅쌀가루 가지고 죽을 쓰면은 그게 걔네들이 먹는 아주 좋은 음식이에요. 그랬더니 아이고 그렇게 쉬운 것을 그냥 이게 말이 안 통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러시아 말을 그렇게 잘하느냐 그랬더니 내가 러시아에서 20년 동안 선교 생활했다 그랬더니 연락처를 달라 그래서 연락처를 서로 교환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알았어요. 외국의 아이들이 우리나라 학교에 오면 2년을 밑으로 내려간대요. 아무리 봐도 아침에 내 운전할 때 봐도 나갈 때 보면 중학생인데 초등학교 5학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2년을 밑으로 내려가니까 초등학교 5학년이 되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인데 어떤 아이는 6학년 되고 그렇더라고요. 다 중학생들인데 초등학교를 지금 다니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아마 명절이 소중하니까 이제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명절을 전일 맞이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의 도를 지켜라라는 말씀을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생들도 있고 주일 학생들도 있고 하니까 참 설교하는데 많이 부담이 되기는 하네요. 늘 어른 설교만 하다가 학생들 있고 주일 학생들이 있으니까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 많이 망설이다가 지난주에 광고를 하니까 가족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른 설교를 준비했던 그 패턴을 바꿔서 그냥 평이한 설교를 오늘 여러분에게 긴 설교는 안 좋다고 집사람이 신신당부하더라고요. 짧게 해라. 짧게 하면 다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짧게 하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3절과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23절과 24절은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도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요,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 한 세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삶의 기준이 달라진다. 말씀에 지키는 사람과 안 지키는 사람들의 삶의 기준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사람마다 삶의 기준이 있죠. 난 이렇게 살 거야. 성공을 위해서, 또는 가족을 위해서, 또는 나를 위해서, 또는 국가를 위해서 삶의 기준들이 다 각각 달라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삶의 기준을 어디에다 두느냐? 하나님께 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둔다는 것입니다. 이 기준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황당한 기준이죠.
세상은 자기 영광도 있고 자기의 삶도 있는데 우리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 둔다, 하나님의 말씀에 둔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삶의 기준을 날마다 말씀에 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럽니까? 23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길을 정하셨다. 자, 우리가 우리의 기준을, 세상의 기준을 가게 되면 하나님의 기준과 어긋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길을 정하셨는데 그 기준에 어긋난다. 그건 보나마나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삶의 기준을, 가정을 떠나서 바깥으로 나가 보십시오. 부모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다 들어가겠죠. 우리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기준이 세상으로 향한다. 참 그건 슬픈 일입니다. 그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의 기준을 말씀에 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정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 여러분이 정해진 길이 있어요. 그 길을 가는 것. 요즘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를 나고 하면요, 다 길치예요. 왜 길치인지 잘 아시죠? 뭐만 봐요? 예, 내비만 봐요. 근데 내비를 보고 가다 보면 황당한 곳으로 가요, 어떤 때는. 그리고 어떤 때는 그냥 1시간만 가는 걸 가지고 1시간 반 돌아가요. 왜? 고속도로를 지나서 또 큰 길을 가서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황당하게 뺑글뺑글 돌게 돼요. 길을 아는 사람은 어때요? 아무래도 아가씨가 아무리 그래도 아가씨 말이 아주 아름다워도 난 내 길을 가겠다고 길을 가니까 빨리 가잖아요. 여러분의 길이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내비를 가고 나면 황당한 길을 가듯이 세상의 길을 정하고 가다가는 어떻습니까? 나중에 황당해진다. 이거 아닌데. 그땐 이미 늦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걸음을 정하신 분은 하나님이니까 비록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길을 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것이지.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억울하고 그런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이.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지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상급이라는 것이지.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 착고에서 이게 두 손 들고 두 발 쭉 뻗어가지고 거기다 착고에 네모 반듯한 나무상을 해서 착고를 채는 거예요. 움직이지도 못해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더군다나 지하 감옥이에요. 산 밑에 지하 감옥이 한번 가보니까 이 밑에서 바울 사도가 찬송을 했다. 참 대단한 분이다. 원망해야 될 텐데 찬양한 거예요. 신라한테 신라야, 우리 같은 존재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으니 얼마나 영광스러우냐. 나는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까지 한 사람인데 이제 내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갇혔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참 나는 죄인 중에 죄인 개수인데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 찬양하자고 찬양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지진이 난 거예요. 이 지진이 나면 땅만 흔들리고 건물이 무너져야 되는데 이 착고가 왜 풀어집니까? 이 착고 다 풀어진 거예요. 그러니 지수이 어땠어요? 때는 이때다죠. 때는 이때다. 다 도망가야 될 텐데 간수가 자다가 깨어나서 보니까 옥문이 활짝 열렸으니 어떻습니까?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하니까 바울사도가 잠깐만 기다려, 우리 여기 와 있다고. 그래서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상처에 기름을 바르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 유명한 말씀이 있지요. 주 예수를 믿으나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면 억울한 일 당할 때 많아요. 불편한 일 당할 때 많아요. 그러나 그것을 참고 견디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상급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나는 뒤의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앞에 있는 것을 향해 쫓아간다. 내가 뒤에 한 건 상관없다. 앞에 있는 저 상급 더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에게 보면 어떻게 상중하로 결정할지 모르지만 바울은 그걸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앞에 있는 상급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뒤에 있는 건 뻔히 아는 건데 앞에는 어떤 건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상급을 쫓아가는 것. 기준이 다른 것이. 삶의 기준이 당하니까 내게 주어진 상급 하나라도 더 얻기 위해서, 더 큰 것을 얻기 위해서 앞으로 달려나가는 바울 사도의 모습.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기준이 다른 차이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삶의 기준의 차이를 분명히 느끼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런 고난을 당할수록 당하는 때마다 내 신앙에 조금씩 업그레이드 되는 걸 느껴요. 나는 몰라요. 나는 그냥 지나가는 과정인가 보다. 또 하나 과정 넘겼나 보다 라고 하는데 주변에서 야, 너 뭐 먹었냐? 너 혹시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왜? 달라졌어. 나는 몰라요. 나는 모르는데 주변에서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는 빛을 비췄는지 몰라요. 나는 변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나는 그 말씀을 따라서 조금 성숙되어 나가는 것이 달라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삶의 기준이 달라져 나가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걸음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니 얼마나 복돼요. 그래도 내가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보다 죄를 한 가지라도 더 짓지. 여러분이나 세상 사람들 죄 짓는 거 삐까삐까해요. 거기서 거기에요. 난 많이 거룩히 지다. 나는 세상에 의인이라 소리 함부로 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를 달아보면요, 거기서 거기에요. 별 차이 없어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너는 의인이라고. 세상 사람들 보면 별 차이가 없는데 너는 의인이라고. 너는 죄인이라고. 아주 확정지어져 버리잖아요. 왜? 삶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는 사람들은 비록 죄를 짓지만 그 죄가 뭐예요? 실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지면 어떻게 그건 의도적으로 자기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에요.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에게 은혜를 끼쳐지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삶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고 두려워하거나 좌절하거나 움츠러들지 않고 당당하게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의인과 악인은 의지하는 대상이 달라져요. 여러분들은 세상에 힘이 있는 사람을 의지하잖아요. 나는 요즘 이재명 대통령을 보면서 참 골치 아픈 사람이다. 왜 저거 대통령 돼가지고 골치 아파. 자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충성했다면 다 하나씩 챙겨야 되잖아요. 그거 얼마나 골치 아파. 참, 그래서 요즘 보면서 요즘 큰 사건이 났잖아요. 지난번에 택배를 붙이러 우체국에 갔더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돼요? 그랬더니 몰라요. 그래서 뭘 몰라요? 그랬더니 불났잖아요. 어디 불났어요? 안성 불났어요? 그랬더니 안성이 아니라 대전에 불났어요. 뭐 정보가 어딘가가 불나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택배가 안 돼요. 그래서 그거 하나만 보니까 내가 그거 하나만 느꼈어요. 언제 해결돼 몰라요. 언제 해결되는지 모른대요. 그리고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는 장관 뭐가지 싹 나갔는데 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책임 안 지는 다 유명한 나라인가 봐. 애꿎은 사람만 죽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유, 그 집에는 이번 명절이 아니라 망절이로구나 라는 마음 아픈 걸 보면서 참 안타깝다. 세상을 의지하고 나가다 보니까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엉뚱한 사람이 죽는 거예요. 엉뚱한 사람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게 세상 의지하는 결과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예수님을 의지하잖아요. 세상에서는 자기가 잘못된 것 아니었어도 상사이기 때문에, 책임자이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하지만 우리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은 모든 무거운 짐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우리들이잖아요. 의지의 대상이 달라요. 우린 오직 예수님,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 나의 길을 지켜주시는 예수님,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신 예수님만 의지하고 나가니까 우리는 얼마나 좋아요. 참 감사한 거잖아요.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게 한 것이 성경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리 마옵소서라고 아주 철저하게 막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아주 호통치셨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곧 보이는 사람들에게만 복을 받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신 후에 전 세계 사람들이 함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500의 형제, 남자들만 500명 받는데 여자와 아이들을 합하면 3배수가 되잖아요. 그런데 남은 숫자는 얼마예요? 120명밖에 안 돼요. 10분의 1도 안 된다는 거지. 지난주인가 우리 담임 목사님 그런 말씀 하더라고요. 그 기간이 약 한 8일 정도밖에 안 된다고. 나는 참 그 기간이 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머리가 안 좋아가지고 그런 계산을 잘 못하는데 8일 정도밖에 안 된다서 그거밖에 안 돼. 그 8일을 못 참았어. 한 1,500명 봤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는데 직접 들은 사람이 8일을 못 견뎌. 이게 세상이로구나. 이게 세상이로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거 8일 가기가 힘든다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이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기도해도 그날 가기도 어려워요. 근데 8일까지 어떻게 가? 그러니까 10분의 9가 기다리지 못했던 거 이해가 돼요. 나도 마찬가지일 거야. 그런데 남아있던 120명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전생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되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걸음을 정하신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정하신 하나님, 그 걸음대로 걸어가는 그 모습,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자녀들이 기특한 생각을 하고 기특한 행동을 할 때 주머니가 저절로 열려지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을 보일 때, 아름다운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넘치도록 충만하게 채워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이 악인이 아무리 잘 되는 것을 보고 우리는 부러워하지 말고 악인의 멸망은 저주요, 의인의 결국, 믿음의 결국은 승리라는 사실을 깨달아.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27절, 28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27절, 28절 시작.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영원히 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은 사람은 끊어진다는 거예요. 멸망당한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악인이 형통할다 한다 할지라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인과 악인의 결국이 다르다는 것이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은요 이 세상의 기구가 같으면 참 짧아요.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하루에는 긴데 1년은 굉장히 짧대요. 그리고 하루는 참 분명히 길어요. 24시간이니까. 제가 요즘 며칠 동안에 잠을 한 대여섯 시간 정도밖에 못 자가지고 이상하게 잠이 잘 안 와가지고 못 자가지고 눈도 아프고 머리도 휑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는 10시간을 잤어요.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참 개운하더라고요. 야, 어제만 하더라도 이걸 설교를 어떻게 하지 정신없는데 그랬더니 잠을 푹 자가지고 어젠 8시부터 자기 시작했어요. 아침 6시 반에 일어나니까 머리가 개운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다. 자, 우리들이 잠을 이렇게 푹 잘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는데 참 설교에 대해서 고민을 하니까 그래서 설교 좀 하라고 잠도 편안하게 잘 주무시게 하시는구나. 사실 저거 불편하잖아요. 여기서 자면. 어제 올라왔는데 내려가는 분들이 대단히 많더라고요. 올라오는 분들은 참 없어요. 그래서 올라올 때는 참 편하게 잘 올라왔어요. 자, 우리들이 삶의 결국 마지막에 우는 사람이 웃는 거잖아요. 마지막에 심판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생명책과 해의책 두 권의 책이 놓여져 있습니다. 생명책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거기에 적힌 사람만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리고 행위의 책이 있습니다. 행위의 책은 선한 사람이고 그 생명책이 기록된 사람이건 안 기록된 사람이건 모든 사람들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나 여러분들의 죄나 고기가 고기라고 그랬잖아요. 별 차이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을 의지한 사람들은 그 죄가 가리워져서 그 죄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내가 내 죄를 자복하면 그 죄를 등 뒤로 던져버린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죄는 싹 가려워지고 여러분들이 그냥 쥐꼬리만 한 거, 그런 거기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죄송합니다. 쥐꼬리만 하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요 쥐꼬리만 한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5달란트 가져왔을 때 뭐라 했었는데,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아니 5달란트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근데 적은 일이래요. 적은 일이에요.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큰일 했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쥐꼬리만도 못하구나. 그런데 그런 것들이 기록돼서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의 상급이 된다는 것이. 그런데 어떻습니까? 생명체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모두가 무엇입니까? 죄만 기록되죠. 죄만 다 기록하고 잘한 거는 쥐꼬리만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다릅니까? 악인의 결국과 믿음의 사람 결국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우리들보다 똑같은 징벌을 받을 대상이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아닌 상급을 받는다는 이 사실이 너무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도를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만 지켜나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33절 34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33절 34절 시작.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멸망한 걸 똑똑히 본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감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에게 이러한 것이 주어지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번 명절에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